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난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이 계속 난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눈물 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민망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어볼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일까요? 1번, 죄가 많아서. 2번, 슬픈 일을 당해서. 3번, 뭘까요? 은혜 받아서. 몇 번인가요? 3번이라면 3번. 은혜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건 좋은 거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할 때 감격해서 내가 찬양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메시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검정글 좀 바르고 싶은 거예요, 눈에다가. 그런데 그걸 바를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다가 눈물 흘려서 자기 얼굴이 다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정 뭔가 이게 바를 수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거룩한 감격이 사방에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쳐 흘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광주의 5월과 흡사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지요. 그 땅에 언론 군부 정권이, 이 독재 정권이 하루 더 빨리 타파되어지고요. 또 복음의 거룩한 날개가, 또 부활의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까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부활이 나오는데요. 부활 후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열린 것이 4가지가 있답니다. 무엇이 열린가 잘 보시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사신 것이 있답니다. 무덤 문이 열리니까 뭐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체를 도적질해 갔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요. 무덤 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린 것이 있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같이 걷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또 하나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렸대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늘 입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5사람을 제가 쭉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다 이 전화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화를 안 받는 분도 계셨고 또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반응은 한 분은 지금 라이브 예배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한 분은 냉담했고 한 분은 이제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신방에서 무지 많이 아팠습니다. 같이 예배했고 같이 찬양했고 같이 헌금 드렸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성전에 청소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부활절에요.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요.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네 가지를 잘해야 돼요. 무덤은 열린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눈이 열려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 문이 열려야 되고 네 번째는 전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그걸 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뭘 받을까요?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받나요? 은혜 받는답니다. 살개를 나눠 받습니다. 살개를. 이유가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예수 부활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았던 주님을 입을 열어서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제가 좀 혼동스럽더라고요. 달걀이 맞나요? 계란이 맞나요? 어떨 땐 달걀이라고 하고 어떨 땐 계란이라고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요. 다 맞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달걀을 사용해도 괜찮고 계란을 사용해도 괜찮고 왜 맞습니까? 달걀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계란은 닭개자를 써서 한자어래요. 그러니까 같이 사용해도 괜찮답니다. 부활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온전히 눈 가운데 열려져서요. 마음 가운데 열려져서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그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달하는 거룩한 기쁨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빅토리 이고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요.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싸우는 거래요. 오늘은 열심히 싸우는 거래요. 대상을 정하라고요? 누구하고 싸우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 아니라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나 자신과 계획했던 것 또 나름대로 어떤 목표했던 것 있죠?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만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또 잘못된 습관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자꾸만 조롱합니다. 네가 해보려고 해봐라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이 시간 부탁합니다. 누구하고 싸우라고요? 누구하고요? 나 자신과 철저하게 싸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거래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건 다른 것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무슨 주님? 승리의 주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생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잘 죽는 거래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죽는 거래요. 부탁할게요. 고통 중에 또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아니라 잘 죽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또 죽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칼바르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을 항상 생각하래요. 아멘. 누구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래요. 그리고 2번째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래요.
그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앉아도 마찬가지고, 괴로워도 마찬가지고, 슬퍼도 마찬가지고, 뭔가 답이 안 보일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경제 베트남 거쳐서 또 캄보디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것, 죽음도 잘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대요. 뭐든가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 된대요. 감출 수가 없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주님을 잘 생각하고 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만나는 것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누가 만나면 좋겠습니까? 각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 챙기지 말고 남편 챙기지 말고 아내 챙기지 말고 자녀들 챙기지 말고 나 자신을 잘 챙겨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났다면 그 만난 주님을 아까 네 번째 뭐 했죠?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그것이 우리의 인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그 감격과 은혜가 여기저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했더니 꼭 입어야 됩니까? 저에게 물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입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하고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라고요. 승리예요, 승리.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이제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거룩한 감격을 너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크나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 믿습니까? 그런데 그 탄생의 사건을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성탄절 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믿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나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요. 두 번째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힘드셨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자체가 이제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그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뭐 봤던가요?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대속의 원리를 봤어요. 대속의 원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면요. 세 번째 사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다 믿으시라고요. 1번이 탄생, 2번이 십자가, 3번이 부활. 1번을 믿는 사람은 2번을 믿습니다. 2번을 믿는 사람은 3번을 믿습니다. 3번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2번은 십자가라고요. 1번은 탄생이라고요. 우리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와서 우리를 대신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는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빨래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이 굉장히 기분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 여성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해요.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대체 당신에겐 어떤 기쁨이 있길래 그렇게 환한 얼굴로 힘들게 일하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오늘 아침에 당신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에게는 한 가지 소식밖에 없었다라고. 나에게 들려온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소식은 뭐였냐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나는 오늘 아침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은혜 받으시라고요. 오늘 은혜 받으시라고요. 지난날의 과거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행정당국에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교회를. 4일과 11일 날 이제 어떻게 이 방역수칙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교회만 가면 졸립대요. 교회만 가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살펴본 것이 있어요. 그분과 얘기하면서 그분이 수첩을 갖고 있고 종이를 갖고 있길래 적으라고 했어요. 1번, 교회 가면 잠들어버린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보다 잘 보라고요. 습관적으로 좋은 건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보니까 늘 그런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잠들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자기 따뜻한 햇볕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어린 병아리들이. 잠들고 있는 거 보셨죠? 또 병 들어있는 자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병에 걸리는가 잘 보라고요. 육체의 질병은 의술을 통해 치료받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크나큰 질병은 다른 것 아니라 마음의 병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가면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 채워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바라고요. 잠든 사람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더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화답이 좀 시원찮지 않나요?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은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어요.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접은 것 두 가지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편걸 보시라고 몇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요. 뭘 주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잘 살펴보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주의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얘기한 것 아니고 뭘 줬냐면요.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에 그 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샬롬. 아멘. 평화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 자체가 평화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의 5월이 얼마나 살벌했던가요? 동족끼리. 그 땅도 마찬가지로 샬롬의 거룩한 축복이 하루도 빨리 종식되어져서요. 또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샬롬의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각자에게 은사에 맞게끔 뭘 주셨을까요?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요. 그러니까 나는 저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탄식할 것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남성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여성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어른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젊은 청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고요? 사명이라고요. 사명. 세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선물은 뭘까요? 질문이에요.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샬롬. 두 번째 것은 사명. 세 번째는 우리가 각자가 답해야 돼요. 뭘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 다음에 이제 뭘 기다릴까요?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절기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살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세 번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나는 한자로 부활한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한자가 뭐라고요? 삶이라고 삶.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동안 수심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평안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계된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거룩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첫 번째 열매가 되고 첫 열매는 그냥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어서 또 두 번째 열매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열매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두 번째 열매 가운데 들어간대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까? 묻는 거죠. 대답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더 임차게 보실까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모시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대표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믿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예하고 대답하겠지요. 우리는 아멘. 믿는 사람은 노멘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고요. 하실 사명이 있답니다. 약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3가지 사명 주셨습니다. 먼저 뭐 주셨어요? 샬롬의 평화의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이제는 기쁘게 살아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또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우겠잖아요. 그러나 감당할 세임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